지금 저희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9가지 가운데 이 7가지의 열매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9가지 중에 7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남은 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는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2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들었던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충성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으면서 이후에라도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사랑, 희락 쭉 9가지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라고 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다. 열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열매를 볼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열매를 볼 때마다 씨를 생각하고 씨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열매 안에 씨가 있듯이 오늘 9가지의 그 열매 안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이정표 삼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온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고 드렸습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 이제 다음 달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다음 달은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5월을 성큼 맞이한 우리가 온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볼 때에 부끄럽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5월을 맞기 전에 이 4월에 밑자락을 깔듯이 그 5월에 있을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모든 가정사, 가정의 행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때 그 하나하나의 행사에 온유를 집어넣었을 때에 부모로서 가정의 날 5월의 어린이날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나는 온유한 아버지, 어머니였나. 부모의 어버이날일 때 부모에게 나는
어머니 아버지께 정말 온유한 자녀였나? (21일) 부부의 날이 될 때에 과연 나는 아내한테 온유한 남편한테 나는 온유한 아내였다고 인정을 받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위치에 있어요. 저는 목사이면서 또한 남편이면서 아빠이면서 아들이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그런 여러 가지 위치에 있으면서 과연 나는 온유하게 이 모든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글을 썼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다른 자녀를 생각하게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부부 서로를 생각해 주는 달입니다. 모두에게 나는 온유한 부모, 온유한 자녀, 온유한 남편과 아내로 인정되기를 바라면서 노력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남긴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온유해진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까? 변화된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온유입니다. 온유. 성령의 열매 가운데 8번째 온유. 네? 온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어요? 낯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네? 나는 온유하고 그럼 거리가 먼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가 될 때까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온유한 삶으로의 그 생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프라오테스, 온유, 온순, 겸손. 프라오테스. 이 프라오테스는 프라우스가 기본형입니다. 프라우스. 그런데 이 프라우스를 제가 보니까 거기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프레슈케를 보라. 프레슈케를 보래요, 저보러. 그래서 제가 프로슈케를 찾아가 봅니다. 프로슈케를 찾아보니까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라고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하나하나 다 마치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제가 다 이렇게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코마이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한번 제가 그 뜻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하다. 또 뭐예요? 간청하다. 또 뭡니까? 예배하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네? 예배하다. 온유하게 되는 것은 뭘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구나. 간청을 통해서 되는 거구나.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구나.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온천. 따뜻한 거야. 그 사람 만나면 시베리아 같아, 시베리아.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썰렁해. 그 사람 만나면 춥게 느껴져. 아니, 그 사람 만나면
아주 온기가 느껴져. 온화해. 포근해. 유. 아주 사람이 부드러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질, 그런 성격,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온유라고 하는 뜻은요, 나면서부터 온유하다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온유에 대한 것을 찾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길들여지지 아니한 야생마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어때요?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놈만 타면 막 그야말로 천리마처럼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등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한 야생마예요. 근데 사람이 그 야생마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야생마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야생마가 뭐야 이거? 내 등어리에는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올라탄 사람을 말이 앞발을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말 등 위에서 야생마 그 말 등 위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조련사가 어떻게 합니까? 조련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들여진 말이 된 거예요. 온유는 처음부터 온유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온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고민스러웠다고. 왜? 내 자신을 볼 때에 온유하지 못한 내 모습이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참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빠로서 내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니까 전혀 온유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설까?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잊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항상 잊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려고 하면 나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 소스럼 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해야 되는 스피커라는 거죠. 스피커예요. 네. 내 스스로를 볼 때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기에 이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야생마, 다시 말하면 온유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365일 가운데 한번 우리의 달력의 오늘은 어땠나? 예? 100% 온유했다. 오늘은 한 50%야. 오늘 온유 꽝이야. 그리고 1년을 지나고 나서 나는 1년 365일 동안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내 삶에 이루어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면,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화영 씨 술자리 파티 이것이 한 주간 내내 그 뉴스 보도였죠. 근데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치소에서 출발을 하면 몇 시에 출발했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 몇 시에 도착했다. 검사님을 만난 게 몇 시다. 검사님과 헤어진 게 몇 시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 떠난 게 몇 시다. 구치소에 복귀한 게 몇 시다. 그 모든 일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정말 365일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365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야생마인 내가 길들여질 때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바뀌어지듯이 온순한, 그렇잖아요? 말 등에 올라탄 길들여진 말은 어떻게 합니까? 으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요. 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달리던 걸음을 속도를 늦춰서 멈춰요. 그리고 고삐를 채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채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길들여지듯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온유로 길들여진다면, 온유한 자가 된다면, 내가 가는 곳은, 내가 머무는 곳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불행하지 않다. 저는 오늘의 말씀 온유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유동환이는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실 예수님 그렇게 말할 때에 누가 날 그렇게 말해주면 몰라도 내가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야 라고 하는 거 조금 어때요? 조금 말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왠지 조금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유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예?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 아니니까 내가 말하는데요. 나 온유한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사실 여기서 이 성리의 열매
스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온유, 그 다음에 겸손 나오죠. 사실 이 겸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겸손하고 조금 다른 겸손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야, 이게 어떻게 온유와 겸손이 같이 나왔네,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같은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겸손은 조금 다른 겸손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정말 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는 내게 나올 때 뭐예요? 멍에를 메고 나와서 배우라.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이 멍에, 여러분 짐승이 멍에를 메우잖아요. 예? 멍에를 메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양쪽에 올라 있는 온유와 겸손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고 하시는 이 두 가지의 멍에를 매셨어요. 그 온유, 그 겸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듯이 십자가는 사랑 아니면 못 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온유가 사랑입니다. 겸손이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인 내가 아내한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남존여비. 옛날엔 존속했지만 지금은 저 골동품 가게에 가면, 아니면 저기 어디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그곳에 가면 찾을 그런 것이 남존여비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내가 아내에게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한다. 온유는요,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정확하죠? 온유하기를 원하는 내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똑같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때로는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온유한 성품,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그 내용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하는 내게 하나님 온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사랑을, 근데 여러분,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면서 온유, 맞아.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건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내 삶이,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내 삶이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온유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들어요? 예배함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로 온유로 나아가고 있어요. 내게 배우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온유나 겸손, 예수님처럼 그렇게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를 배웁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온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온유한 사람, 나도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으로 나는 온유하다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온유한 모습 보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부르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온유한 자가 되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온유해요.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당신이 컨디션 좋을 때 온유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런 때도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 앞에 있는 남편에게, 당신 앞에 있는 자녀에게, 당신 앞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여전히 변함없이 온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컨디션. 정말 컨디션 좋을 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도 온유합니다. 네? 마치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지금 그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유목사도 1년 365일 가운데에 얼마가 될지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정확한 것은 360일 전체가 다 컨디션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온유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온유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고차를 파는 사람이 판매를 위해 차량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사람에게만 컨디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생물인 자동차에게도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붙이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왠지 조금 그 딜러의 중고상 판매하는 사람의 그 소개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예?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걸 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차량의 외관을 말하면서 도장에 돌빵 하나 없는 차로 소개하면서 이 차 컨디션이 좋은 차입니다. 우리 차 타다 보면 내가 사고 안 내고 앞에 가는 차가 막 뭘 떨어뜨려 가지고 이 본넷에 튄 자국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돌빵 하나 없는 아주 상태, 좋은 상태,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내부를 소개하면서 좌석의 시트를 말하면서 거의 신차급입니다. 새 차 타보지, 거의 타지 않은 시트의 컨디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컨디션의 뜻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컨디션은 상태입니다. 컨디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건입니다. 항상 상태가 좋을 수는 없어요. 나의 삶에 항상 조건이 어떻게 해요? 좋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상태가 좋고, 또 우리가 조건이 좋을 때는 온유하다니까요. 온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온유하자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을 때 온유하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누구 닮아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딸, 그 엄마의 그 딸.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지극히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변화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상태가 또는 조건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다 한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65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한들, 그 다음에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때로는 상태가,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게 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한들 온유하지 못한 삶을 1년 365일 가운데 3분의 1을 살지 못한다 한들 3분의 2를 살지 못한다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해요? 성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여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성화 어떻게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온유를 향하여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온유를 향하여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과연 온유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요,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시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니까 손을 펴 칼을 빼요. 베드로가 칼을 빼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쳤다는 거죠. 쳐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짐승도 그러는데요, 짐승도. 짐승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네? 제가 유튜브 보면 다른 개가 우리 주인의 아기를 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가 와서 어떡합니까? 우리 주인의 아기를 물려고 하는 그 개와 어떻게 해요? 싸워요. 물지 못하게끔 싸워요. 곰이 왔어요. 그 곰이 주인을 물지 못하게끔 와서 막 짖고 자기 몸을 내 던지는 모습을 봐요. 짐승도 그래요. 네? 짐승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극히 참 잘했어요 라고 해줄 만큼의 그런 행동이죠. 아니, 내가 모시는 예수님을 이놈들이 잡아가려고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행동하는 그 모습.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나머지 베드로가 위력을 행사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나머지 위해를 가했던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 그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어떻게 해요? 망하느니라 하시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군단 규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군단은요, 몇 명이 군단인가 라고 봤더니 현재는 2만에서 8만 명 정도가 군단의 인원이에요. 근데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 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게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군단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당시 로마 군단을 생각해도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몇몇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000명에서 6,000명의 그 군단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의 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하신 말씀에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은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떨어진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좀 마음에 새기세요. 아휴, 이것도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야지. 온유하려면요, 아휴, 들었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끓는데 어떻게 합니까? 뿜뿜!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서 막 화염을 통합니다. 예? 기차가 뿜뿜 연기를 뿜어내듯이 예? 부글부글 끓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 입으로 막 쏟아부어요. 막. 예? 아니죠.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이것도 어떻게 해요? 예?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야지. 참아야. 그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당신이 나에게 대로 줬어? 당신에게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말로 갚을 거야, 말로. 예? 대로 주고 말로 갚아? 아니에요. 오늘 온유를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당신을, 죄 없인 당신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야, 이것까지 참아라. 온유는 참는 거예요. 네. 온유는 참는 거예요. 많이 참아야 돼요. 들은 대로 다, 본 대로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설교 들으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휘자가 말이죠. 예? 지휘자가 대원들이 잘못하면 말이죠, 막 쥐봉을 집어 던지고 화인을 집어 던지고 막 이랬대요. 예? 그 음악하는 사람이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변화가 된 거예요. 대원들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막 딴청 부리고 따라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지휘를 안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보면 잘못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보고 나가서 네? 순하고 오는 거예요. 순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것까지 참는 것, 그것이 온유다. 온유다. 네. 오늘 우리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온유는 그런 거구나. 온유는 그런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온유예요. 할렐루야. 네? 용서가 온유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뒤끝이 있어요? 아니요. 온유한 사람은 용서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우리 온유한 자 되게 원합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예?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 예?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
그 제가 기도를 써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돌아서면 온유하기보다 버럭 화를 내고 내게 일수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온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본분을 망각해서 화를 내고 성 얼굴을 붉히고 거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대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 역시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온유한 삶을, 온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온유가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수건이 박건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온유가 부부 사이에서, 온유가 부모 자식 간에, 온유가 이웃 간에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서 이전보다는 좀 더 온유한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